사도행전 10장 30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행복하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달을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이 꼭 한 번 이상씩은 꼭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가정이었는데, 이러한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에는 분명 신앙이 없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의 가정만 아니라 그가 정말 잘한 것은 그와 가까운 어떤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은 평화로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정말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경건하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했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기도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경건한 생활이 아닙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바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정말 거룩하게 잘 했지만 그러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참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가족만 이제 가족과 함께 더불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잘한 것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까지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함께 같이 했다는 것이죠. 이 점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가
로마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제 총독을 보냈죠. 빌라도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총독이 혼자만 왔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같이 왔다는 것은 군대 장교들도 같이 왔다는 것인데 그때 같이 온 군대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장교들 중에는 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 1년, 2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이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장교들이에요. 그래서 총각으로 왔으면 그 땅에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장교들 중에 고넬료가 총각으로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경건하고 정절이 있는 이스라엘 여인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고넬료도 아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어느 중년 부부를 이제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불신자예요. 불교 신자여서 방마다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부적이 방마다 붙어 있고 또 이제 그 자식들 이름을 다 사찰 부적에 다 올려놓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런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 처음 믿지 않았는데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살 난 손자도 교회를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등록해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셔요. 그랬더니 가정 분위기가 점차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로 변화되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가야겠다. 계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그런 그녀 며느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어머니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아침 일찍 일을 하게 되어서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면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6시에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 가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옛날 어느 동네에 앞집 뒷집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넣치고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에게 불을 때우라고 했는데 밥이 타는지도 모르고 계속 떼다가 솥까지 다 금이 가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랬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심을 시켜줘요. 안방에서 듣고 있던 그 시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다친 곳 없냐?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 일을 하다가 들어온 남편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 탓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 뒷집에서도 며느리가 밥을 줘요. 솥이 깨져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도대체 너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느냐 이렇게 막 이제 핀찬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내가 일부러 그랬으니까 뭐 이제 막 따지는 거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이렇게 호통지니까 그 남편이 왜 말했구냐 하면서 막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 가정에 사랑, 배려, 또한 이런 용서 이런 것이 있고 없고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족과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이제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이유는 어떤 잔치를 베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 어떤 장례가 있으니 같이 가려고 이렇게 잠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와 또 구주가 되셔서 그렇게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직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만 초청되어 왔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그 헌신, 구제, 그런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는 오직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만 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초청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이 엄청난 선물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어요. 4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그가 받자마자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를 맞이해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파견해 온 군대 장교, 로마의 장교입니다. 큰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점령당한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가난한 어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컸음에도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칼과 창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칼과 창으로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에 이루는
필요,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면 그 가정은 이웃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아주 힘든 가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복음을 듣게 되면서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는 동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함께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33절을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왜 고넬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내게 들려졌기 때문이요,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이라 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갈등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서 누적되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속히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